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편에 받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더럽혀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결한 가운데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말씀을 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좀 우리 같은 죄인들 미국까지 보내주셔서 마음 놓고 원하기만 하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큰 은혜를 깨닫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때가 늦기 전에 모두가 다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와 전신갑주를 입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험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로마서 15장, 로마서 15. 로마서 15장 들어갑니다. 로마서 15장에 큰 제목을 붙인다면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제물, 물론 우리의 물질로 받으시고 우리의 몸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제물이 바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런 것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겠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하는 그런 사역자들 거예요. 그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해야 된다. 그들은 사역자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약하죠. 또 마찬가지예요.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성도들 간에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인정받고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뭔가 좀 인기를 끌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려는 마음, 그럴 때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로마서를 벌써 몇 번째 강의하는데요. 정말 말씀을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정말 책임질 하면서 보면은 이 말씀의 뜻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카리스마라는 게 나오잖아요. 카리스마라는 것은 위에 군림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해서 군림하는 거. 뭐 세상에서도 그 갑질한단 말이 나오죠. 갑질. 나는 갑이고 당신은 을이다. 왜냐면 그게 뭔가 하면 무슨 계약을 할 때 갑과 을 가져가잖아요. 되게 갑이라는 그런 존재가 뭐가 강한 존재거든요. 을은 그 밑에서 계약서에 사인해가지고 그 갑의 그 은혜, 갑이 주는 은혜를 따라서 뭔가 계약을 하는 용으로. 그래서 갑질한다는 거는 지금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고 그걸 갑질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한국에 그런 일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도 갑질이 많습니다. 갑질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막 성도들을 막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모든 다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사탄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해가지고 내가 뭔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나의 강함을 나타내므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상당히 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마무리 찌꺼기처럼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죠.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 번째 물론 이웃은 가족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에 나가서 교회 멤버들, 성도들이 되겠죠. 또 밖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대화하고 그들과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선을 위하여 게 뭘까요? 옛날에 제가 착한 선자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착한 선자를 잘 분석해 보면은 양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고 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단 양이 제단에 올려 있고 밑에는 입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고 말하는 거 이게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 선을 위해서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해주죠. 세워주죠. 가족들도 정말 특히 자녀들도 말이죠. 참 어떨 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그 자녀들을 선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을 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세워준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넘어져 있는 사람을 말이죠. 일으켜주는 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에디파이라고 그러죠.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고 자식들이 잘될 때 그냥 오히려 블레임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쓰러뜨리는 경우가 많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성도들이 함부로 행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들을 기뻐하면 선을 위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그들을 세워주자. 여러분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제일 천한 사람들 어부 같은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을 때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정말 인간 중에서 정말 그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다니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다고 그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줬나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얼마 전에 그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와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한 아들은 우편에 또 한 아들은 왼쪽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신들을 기쁘게 하려는 거죠. 그때 뭐랄까 하면 그래 내가 당할 그러한 그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당할 그러한 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것을 네가 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당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나 내 오른편 왼편에 누구를 세울지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런데 주님은 아신 거죠. 엘리야와 모세인 걸 알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죽임당했다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아니 주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기쁘게 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내 자신을 좀 기쁘게 하려는 이 마음은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덮는 그룹을 있을 때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네가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죠? 사람들이 너를 신처럼 모실 것이다.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의 빛 가운데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강의한 말씀을 다 듣고 묵상하시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거를 전부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말씀을 다 먹어서 이 말씀이 전신 갑옷이 돼야 된다. 갑옷이라는 것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그다음에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 악한 마귀가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교만하면 패망이 선복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내가 남보다 못하다. 남이 인정해 주려고 해도 아니라고 그냥 형식으로 게 아니라 정말 뒤로 숨는 거.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들 말을 들으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들이 왕이 이제 돼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바벨론을 끌려갈 걸 아셨지만 허락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달라면 다 주세요. 정욕을 구해도 주신다고요.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정욕을 구해도요. 때로는 주신다고요. 말하자면 가끔 기도응답 받아도 되게 기뻐하거든요. 근데 응답 받은 다음에 쓰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네가 쓰러져가지고 나중에 깨달을지라도 주신다고요. 하나님도 아셨지만 결국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사울을 세웠잖아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사울이. 그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가장 작은 즉기 작은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울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이 기무를 할 때 숨어버렸어요. 기구 속으로 자기 몸을 거대한 거인 같은 그 사람이 거기 숨어버렸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인정받으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저 팔레스타인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그 다음에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화가 나가지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악신이 들어간 거죠.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다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걸 말이죠.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정말 낮아져야 돼요. 전 너무나 감사해요. 25년 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높아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별짓 다 하게 됐습니다. 건물도 멋지게 지어야 되고요. 인간적으로 사람도 끌어모아야 되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가지도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안 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들이 오게 되면 그 정말 가난한 그 어부들 같은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받아요? 그들은 을인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 11명, 하나는 막이니까 11명만 데리고 다녔을까? 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도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렇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항상 낮아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마음이 평강이 오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베르모스 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전에 기록된 게 뭐겠습니까? 전에 기록된 거는 구약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에 전에 기록된 거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14개와 뭐 야고보,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한 것들이 다 결국은 이 성경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들려진 거죠. 근데 구약에 기록된 것들이 이것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런 말씀은 뭡니까? 구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여기 말씀하시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 보세요. 노아가 얼마나 인내했어요? 120년 동안 비도 한 방울 오지 않는 세상에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림받았겠어요. 노인이 말이죠. 방주를 120년 동안 짓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사람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전혀 듣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말이죠. 떠나라고 그럴 때 떠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이 전부 돌밖에 없는데 돌밖에 없어 3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집트 내려갔겠어요.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안 해보고 너네 누이라고 그래라 그러겠어요.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사람들 그거 보고 아브라함을 욕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되면서 먹을 게 없어 보세요. 자기 자식도 말이죠. 바비큐를 모인다는데 이거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 삶아 먹잖아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인내. 그 롯은 소돔 땅으로 갔지만은 끝까지 있고 그 소돔이 그냥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정복돼가지고 다 붙잡혀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300여 명 되는 자기 가신들을 데리고 와서 다 7나라들 다 무찔러버리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롯과 그 가족들 모든 재산들을 전부 다 찾아왔잖아요. 얼마나 롯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지 말고 여기 살자 그랬겠어요. 근데 또 거기 기어 들어왔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어린 나이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얼마나 인내했어요. 울지 않았죠. 한번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애들 같으면 얼마나 미혹했어요. 그냥 나중에 왔을 때 다 가둬버리고 다 죽이고 싶겠죠. 인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멕시코 갔다 오면서 지난 25년 동안 회상하면서 제가 많은 일이 간증을 했습니다. 같이 있는 분들에게.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는지,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이게 바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가 있기 때문에 소망 속에 지금도 주님이 오시는 날만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요즘에 그 사무엘상을 공부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왔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난 생각지도 않게 막 입술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막 그냥 나오게 하는 거 보면 저도 깜짝 놀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게 전에 기록된 것이다. 그렇구나. 역사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또 얘기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요.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 자,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주냐. 물론 대표적인 분은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나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다. 근데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서 참석을 받았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말이죠. 그 뻘거벗게 해가지고 뻘거벗게 이고 6시간 다 뻘거벗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지다 하면 못 참고 막 난리칩니까? 누가 나를 좀 그러면 가장 막 화가 나고 그럽니까? 주님은 뻘거벗고 6시간을 견뎠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없어요.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주님한테 무슨 말씀을 들을 것인가.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이런 걸 잊어버리잖아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은 금방 또 갑질하는 거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몇 사람 안 보이지만 너무나 감사한 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시는지 몰라요.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보통 뭐 사람이 없으면 목소리가 듣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할 때는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가 되는 겁니다. 네. 왜? 온 세계를 향해 선포하는 거니까. 누가 들으면 우습겠지만 지가 뭔데 온 세계를 위해서 선포하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말이죠. 편지가 지금 온 세계에 접하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죽었는데. 제가 어제도 민집사한테 또 다시 확인했어요. 내가 혹시 주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세상을 떠나가 되면 집사님이 우리 사이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미니스트리를 만들어가지고 제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전포해달라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가 갔지만은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고 있잖아요.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몸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일꾼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이방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주께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라고 함과 같으니라.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 주님과 같은 생각이 없으면, 성령이 없이 결혼하면 다 깨져요. 다 깨져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멕시코 같이 가던 어떤 분이 있는데,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동생이 40이 넘었어요. 40이 좀 안 됐어요. 근데도 결혼 안 한대. 왜? 아직까지 거듭난 사람을 못 만났다고. 그래도 40이 넘어가지고요, 결혼한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답니다. 마음이 같아야 돼. 마음이 같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성령이 있어야만 같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전문 사람들이 뭐 주님 만나가지고요, 같은 성교 비전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 가고다 딱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요. 이 행복을 참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같은 생각인 사람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다. 그건 육신적인 거다. 육신적으로 좀 매력을 느껴서 하는 건 이거는 아니다. 얼마 못 간다. 6개월이면 끝난다. 6개월이면 끝난다. 아니 심지어는 말이죠, 불교의 승들도 이걸 알더라고. 이 젊은이들만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부부지간에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우느냐? 뭐 때문에 싸우느냐? 아니, 얼굴이 못생겼다고 싸우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틀리니까 그런 거 아니냐? 물질관도 틀리고 인생관이 틀리고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냐? 그들도 그 정도 알아요.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을 몰라서 그렇죠. 그들도 그건 알더라고. 자, 하나님의 자들이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자녀 삼으신 거,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받아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누가 뭐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저희 목회 25년은 주님이 하라면 하고 가만 계시면 안 하고 그랬어요. 종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종이 아니지. 주님을 종으로 만드는 거죠.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왜 안 해주십니까? 이건 주님을 종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가 주님이 돼 있고 주님은 종으로 부려먹는 게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할례의 일꾼이 됐다. 할례 일꾼이 뭘까요? 할례를 위한 일꾼이 됐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너와 네 자손들은 할례를 받아라. 난지 8일만 되면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은 할례가 뭐예요? 남자들이 그 남성의 표피를 탁 잘라낼 때 피가 나오잖아요. 한 사흘 동안 아프죠. 피가 나오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우리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할례 받았잖아요. 주님은 몸 전체를 피투성이 됐잖아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직접적으로 칼로 포피를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그 주님이 영적으로 말씀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혼을 몸으로부터 죄의 몸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셔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길은 온전한 회개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들어오시죠.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면 다 그냥 그 자리에서 폭발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그냥 주님이 들어오면 못 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그 사람들이 몰라요. 문 밖에 있는데 주님은 모셔드리지 않고 자꾸만 육신적으로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교회가 그렇잖아요. 주님을 문 앞에 세워뒀다고.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제도 멕시코 갔다 왔지만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기 보냈는지. 제가 어제는 거기 가서 이렇게 묵상을 했죠. 어떤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들에게 앞으로 하늘의 별들이 돼서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메시지 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뭐 그냥 그러는 거예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어린애 같아 다들. 아주 그 변두리에 말이죠. 변두리 교회인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그 모든 장소가 꽉 찼더라고요. 꽉 찼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목사님이 찬양인 걸 직접 하시고 너무나 참 은혜롭게 찬양인 걸 하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옵니다. 그래서 이거 구절 보면 밑에 보면 이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아.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해가지고 주님의 형제들이 된 사람들, 형제 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히브리서도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죠.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야 돼요. 그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랬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그랬죠.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겠어요. 그들의 가지가 잠깐 잘려져 가지고 접붙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렸어요. 성이 70년에 잘려가지고 말이죠. 거의 2000년 동안 잘려가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계속 접붙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죠. 우리는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잘리지 않았다면, 그들이 희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화평을 구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 번성하리로다. 미안한데. 근데 요즘에 뭐 신학교에 대부분 대체신학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예수님 죽였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라 해가지고 저들은 이미 다 끝난 인생들이다 그러잖아요. 그 대체 신학이에요. 지금 거의 99% 신학교가 다 그렇게 가르쳐요.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 했다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이 사상이 나중에 어떻게 된가면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종교개혁 뭐 500주년이라고 막 축하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지 그래 그 사상이 히틀러에게 들어가요. 독일 사람 아닙니까? 그 사상이 로만 캐톨릭에 들어가지고 합력해가지고 600만을 줍니다. 얼마나 잘렸습니까?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뭐 죽으나 사나 그분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의 즐거움. 그래서 그 다윗이 죄를 짓고서 말이죠.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잖아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그러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되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악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나가면은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가끔 어디 가서 만나잖아요. 그럼 외면하고 간다고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툭 그런 것도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해요. 싫어서 가면은 절대 예수님도 그냥 아유 내가 이거 어떡하지 하고 피한다고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안 좋은 걸 얘기해도요 주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책임은 네가 져라. 왕을 구했을 때도요 들어주라 그러고 뭐라고 하면 그 대신 왕이 되면은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함부로 우리 자녀들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 하고 내가 추수할 때 이거 다 가져가고 막 그렇게 할 텐데 그래도 좋으냐니까 그래라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걸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네가 심은 대로 거두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네가 담당해라.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도 안 해요. 당장 필요한 것 때문에 생각도 안 해요. 그건 나중 일이고 12절 보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 뿌리고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느니라. 이새 뿌리가 뭐예요? 이새 자손으로 한 분이 다윗이고 이새 뿌리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인 뿌리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이세의 자손이지만 뿌리죠. 예수님은 이세의 뿌리입니다. 다윗의 뿌리란 말이죠.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지금 왜 이렇게 여기 이렇게 꾸미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걸 꾸미는 사람이 이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보통 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소망이 없잖아요. 특별히 젊은이들도 소망이 없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땅에서 그들이 무슨 뭐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 왕국에서밖에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거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나리오도 쓴 거예요 지금. 시나리오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알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교회는 누구를 싫어해서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지. 미안한 얘기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뭐야? 살인자라고 그랬죠? 살인자라고 그랬어. 근데 말씀이 무섭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만을 기쁘게 하자는 거야. 나만을 기쁘게 하자. 절대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랬죠. 외모를 보지 말라. 그 중심을 보라 그랬죠.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안에서 충만해야 된다. 성령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는요, 이거는 명령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 기뻐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명령을 별로 명령을 안 해요.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려고 그러죠. 아니, 우리가 어린아이 키울 때 막 그냥 울 때 말이죠. 쪽 그러잖아요. 쪽 그리고 웃어 그러죠. 그럼 그대로 해요, 애들이.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뭐 100살이 된들 뭐 어린아이 아닙니까? 천년왕국 때 말이죠, 100살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수명이 남은 수명 한 1000년이 되니까. 물론 죽죠, 그때는.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이제 심판이 있고, 그때 사망이 불못에 떨어질 때, 그때부터 사망이 없어요. 그 사망이 없으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산천초목들도 그때는 안 죽어요. 개, 고양이도 안 죽어요. 사망을 멸하시니까.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사망만 없어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거죠. 자, 15절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어떤 부분은 아주 담대하게 썼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로 생각나게 하람이라.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멕시코 갔다 올 때 그 주일에 만찬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람 수에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드리는 거라고 지금 오늘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 이게 바로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받으세요. 주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물, 어퍼링이에요. 어퍼링. 우리가 물질 바치는 것도 어퍼링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드린 것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것들은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를 이끈 근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였느니라. 온전히 전파하였느니라.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가, 화평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사도 바울 만나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럼 주님은 더 기뻐하겠죠.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캐톨릭교는 전도하지 말라고, 거기는 이미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천만에요. 주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주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게 뭐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서 영접하지 않은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캐톨릭교는 중남미 이런 데는 햇수스 그러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 주가 되시는 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 우리를 보낸 거예요. 얼마나 좋은 밭입니까? 주님이 예비한 밭입니다. 수지받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뭐 우리 생각대로 뭐 다 어려운 데 가가지고 뭐 보시는 거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거기 불려있는 사람 가면 되는 거고, 아니 우리는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으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려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죠. 다른 교회가 여기 하니까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가서 뭐 경비가 없어 어떻게 가요. 그래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내 몸으로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복음하면서 우리 만화전도들 보여주면서 그랬어요.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이게 한 장이면은 그들이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된다. 많은 사람 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다. 헐리우드의 별들은 똥별이다, 똥별. 헐리우드의 별들은 밟히는 별이다. 사람들 밟고 다니잖아요. 온 세계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 별을 밟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별 되는 건 하늘의 별이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지만 우리를, 그러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은 의로 돌이켜. 이건 다윗이 2000몇백 년 전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입으로 말한 거예요. 우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이죠. 스타가 돼. 우리가 어떻게 스타가 돼요? 사람들이 스타 되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여기 뭐 로스앤젤레스가 천사의 도시인데 이게 천사의 도시입니까? 소돔 아니에요, 소돔. 여기서 무슨 스타가 돼요? 소돔에서 스타 되려면 다 사탄에게 경배해야 되는 거거든. 사탄은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거기서 막 지휘라고 말이죠.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별이 반짝반짝하죠. 얼마나 교만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그룹이 돼가지고 확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음악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에게 인정받기를 좋아요. 그래서 다른 근교에 있을 때 집사 시절에 거기서 특별히 무슨 특송한 거를 하면 음대 나와야 되고 아무나 안 세우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걸 안 세우면 또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거 뭐 나를 나타내는 거 아니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노력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에다가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같이 그에 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닫게 되리라고 하느니라. 우리가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죄가 있냐 그러면 죄가 많다 그러죠. 죄가 가지고서 어디 가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햇수스를 모릅니까? 알죠. 햇수 그리스도를 왜 몰라? 알죠. 근데 그분이 그들에게 왜 필요한지 몰라. 평생 성당 다니는데 어디 가려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고요. 우리가 거기 가는 우리 20년 동안 얼마나 캐톨릭 교회가 많았겠어요. 이제는 3개밖에 안 해요. 3개밖에. 개신교만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20년 동안. 기록된 바 같으니 그에 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려고 하는. 우리 뭐 전혀 몰랐잖아요. 듣자마자 깨닫는 거죠. 우리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냥 그걸 믿은 거예요. 왜? 성령이 나타나서 그래요. 성령이. 그 무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나타나니까 그래요. 성령만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 못 믿어요. 예수는 배워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예수 믿으세요. 그럼 믿는들
예수님 보셨어요? 못 봤대.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 말을 못해. 지식으로만 가지는 거야, 지식으로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슬픈 얘기예요. 죽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러죠. 죽으면 천국 못 가요. 살아야 천국 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성령, 생명을 지금 받아야만 이 혼이 떠날 때 이게 하나님 나라 가지. 어떻게 해. 죽은 자는 못 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는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제도 그런데 오늘 뭐 한국에 뭐 유명한 박 목사님 얘기 나왔어요. 그 사람은 자식하고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자식이 자기를 미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식이 이제 돌이켰는데도요. 자식이 찾아왔는데 안 만났대. 얼마나 매정해요? 그 왜 그러는지 뭐란가 하면 내가 걔를 지금 보게 되면 주님보다 그 자식을 더 사랑할 것 같아서는 눈물로 머금고 돌아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그 경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매정한 사람 아니에요? 아주 하나밖에 없는데 몰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왜 아들인데 왜 안 받아들여?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하라고.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자 합당치 않다고 그랬죠? 그렇게 될까봐 아예 끊어버린 거예요. 걔가 구원받았으면 된 거니까. 가장 이 사역자들은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가 어제도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애들한테 남겨줄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 하나님 이거 나는 괜찮은데요. 저 자식들 말이지 남겨두면 좀 어떻게 살아 저것들. 제가 하나 구해도 될까요 아버지? 제가 구했어요. 처음으로 구했어요. 처음으로. 쟤들 살 집을 하나 살 수 있게 다운페이만이라도 어떻게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지들이 일하면서 페이먼트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뭐 제가 이거 구한다고 화내지 마세요. 나 이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뭐 그렇게 뭐 거룩하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한 사람은 다 들었어요 거기서. 저는 실제 그래요. 이게 주일하면서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이게 가장 괴로운 거예요. 그 눈물을 머금고 참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으로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미리 부족하고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그럴지 몰라도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요. 저는 성도들 기도하잖아요. 기도로 먹고 마시는 거 서로가.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나한테 보내는데 이러하여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도 여러 번 방해를 받았느니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또 수년 동안 너에게 가고 싶은 큰 소원이 있었으니 스페인으로 갈 때 너에게 가겠노라. 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잊고 우선 너희와 잠시 교제로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의 전정을 받아 그곳으로 보내지기를 바람이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옛날 주님께서 우리 스페인으로 보냈잖아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안식일을 비롯 그걸 이용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스페인으로 갔잖아요. 사람들이 전혀 전도지도 안 받아. 이 사람들이 슬프더라고. 거기 가서는 이분들이 안 받아들이네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십시오. 그리고 왔습니다. 딱 한 사람 주님을 영접했어요. 딱 한 사람.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 아카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 기쁨으로 얼마나 기뻐했습니다. 이분은 영적인 일만뿐 아니라 있는 교회에서 받아가지고요 가난한 교회 갖다 도와줬어요. 구제했단 말이에요. 구제했다. 지금 우리가 뭐 멕시코 지금 그렇지만은 한 10년, 10여 년 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비록 부족해도요 거기에 매달 700불에 1000불을 꼭 보냈거든요. 이거 우리한테 큰 돈입니다. 이거. 지금도 뭐 갈 때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게 하고 그러는데 참 이게 가난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받으려면 안 돼요. 그들은 진실을 기뻐하였고 또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시며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물질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사도가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헌금하는 게 무슨 큰일이냐.
영적인 말씀이 더 큰 거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면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쪽으로 갈 것을 확신하라.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너에게 공개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함께 기도하면서 분투하자 이거죠. 우리는 그 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거예요. 나라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지도록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그렇죠. 주의 종교에서 항상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거죠.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주신 평안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냥 평안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축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거, 이 주 동안 살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 만날 때 기쁨의 만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방인들을 전도하여 저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드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 주님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